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은 네 말씀을 보지만 두 말씀만 일단 봉독하고 나중에 또 말씀 중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다시 또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또 한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그 가르침을 잘 모아서 마음에 새기자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 이 지난 날들의 이 일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밸류어블해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운타운 전도,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전도 집회를 다 마친 후 그런 거죠. 제목은 찬양 전도 집회도 하고 다운타운 전도 집회도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저희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위축된다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부흥회도 좀 덜하고 이렇게 집회도 좀 덜하고. 토론토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무슨 부흥회나 큰 행사는 큰 교회의 전유물들처럼 돼 있어요. 큰 교회는 재정이 되고 사람이 되니까 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하면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좀 지나치게 빨아들이는. 이제 저는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냐면, 교회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마을도 있고 산골도 있고 어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커져야 기독교 전체가 건강한데, 이게 이제 자동차 문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 매스 미디어가 스타 프리처들, 아주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막 TV에도 보여주고 신문에도 내고 뭐 이런 SNS도 막 등장하니까 이제 또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요. 몰린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면,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점점 작아지고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이제 기독교 통계 보면 인원은 비슷해요. 인원은 비슷하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기능을 못하도록 발전하는 이 모습이 과연 기독교적으로 맞는가? 이제 저는 신학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이 TV에 붙여지는 목회자들과 같이 탁월해서 이게 교인들 간에 이게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가고 또 그런 멋있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이고 또 정말 잘하고 그분들이 정말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쏠림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도 여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봐요. 근데 그 큰 개또 목사님들의 이 특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너그럽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큰 교회들은 또 큰 교회들끼리 경쟁을 해. 우리가 제일 크냐 둘째. 그래갖고 인재만 보면 성도만 보면 다 쓸어 담으려고 하는 스피릿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욕심에 끝이 없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입장이고. 근데 이게 과연 건강하냐? 이거를 저는 사실은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지난날에 20년 이상의 목회를 되돌아보니 여러분은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저만의 생각이죠.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본인들하고 충분히 같이 즐길 만한 그룹이 없는 거죠. 최소한 음식은 뭐를 먹고 가기는 어딜 가야 되고 옷은 무엇을 입고 이런 몇 가지의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가 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이분들이 어디서 훈련을 받았나 느낄 정도로 맹탕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맨 구경하는 예배만 드리고 이 팔 걷어붙이고 교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주면 거기선 강연을 해. 그런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섬기는 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줘야만 일하는 스타일의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문제다. 그 많은 교인들이 일을 할 줄 모르고 차려주면 먹을 줄만 아는 신자들을 이렇게 양상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해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좀 작은 교회는 다 교회 재정이 없어요. 우리만 해도 약간 중간급이 되니까 큰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좀 큰 교회들은 재정이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금 설교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번에 한국 부흥회 가서도 계속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아도 교회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문화가 30년만 계속되면 그런 교회는 다 앞으로는 기독교는 그 분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30년 동안 헌금에 대해서 아무 책임 안 져도 되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올 때 과연 감당하겠느냐?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강조하냐면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그 훈련 시켜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1학년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에 대한 관념이 하나도 없이 부모가 다 길러주는 자녀가 과연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전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팔 걷어붙이고 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밥상 차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읽을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는 집회를 유치할 만한 사이즈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도 해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강찬 목사님 와서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이번에 말씀의 교회에서 허천의 목사님이 자기를 초청해 줘서 어제는 우리 한인 우리 동행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서 두 곡을 이제 찬조했는데 You Raise Me Up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었는데 어우 아름답게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언급을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 가는 데마다 자기가 한대 나보고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몇 교회들은 큰빛교회에서 이번에 했어요. 근데 큰빛교회는 강찬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하지 이 개인은 안 해. 근데 한 거예요 이번에. 근데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파워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명분상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는 다 해. 그건 다른 교회에서 다 가요. 거기서 은혜 받는다고 해. 거기서 유치해. 근데 문제는 돌아가서 본인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데 유치한 그 교회에다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많이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나머지 네 교회들은 다 저희보다 약해요. 저희가 이번에 항공비 대고 호텔비 다 대고 사례비 대주니까 이제는 다른 데서는 마음껏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도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번에 강찬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저 작은 교회들은 당신 같은 사람 초대할 힘이 없다. 이럴 때 가서 작은 교회 많이 섬기고 가라.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살 거다. 얼마나 크고 멋있는 데 서느냐 뭐 중요하죠. 커리어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함 그걸 좀 생각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더니 전적으로 자기도 동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이런 집회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앞으로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 전도도 이렇게 하면서 11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약 6개월 가까이 저희가 다운타운 전도를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네 가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를 다 외우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세상을 condemn, 쩌찌하고 너희들 다 심판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사귄 뒤로,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뒤로 생각을 바꾸는 게 좀 오래 걸렸지만 거의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젖죄하기 위해서 아니야. 컨뎀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이 사람을 쫓지하라고 내가 만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고 믿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성공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끔 내 뜻에 맞지 않고 미우면은 컨뎀을 먼저 해요. 아유, 저 인간 빨리 죽지도 않나, 저런 인간은 심판도 안 만나, 하나님 저 인간을 없애주십시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자라날 때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컨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기 시작하면 언어와 행동이 많이 변할 겁니다. 정말.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긍정적인 모티브가 있고요, 목적이 긍정적이에요.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포지티브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건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듣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실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이 과연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명분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옆 사람 다 사랑해야 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는 거죠. 목표가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정 어려우면 나는 결국은 사랑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도 어려우면. 또 어려워. 자, 두 번째로, 새벽 밝기도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뭐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 만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새벽 기도의 출처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원래 새벽 기도의 출처는 예수님이세요. 뭐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 있어, 우리는 할 필요 없어. 그것 모르는 얘기예요. 잘 모르는 얘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근데 이것이 뭐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늘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으셨어요. 근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 예수님이 막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야.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야지, 가는 데마다 환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일에 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에 치여 갖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만 자꾸 생겨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또 뭐 효과가 잘 안 일어나고 원망스럽고 나에게 힘들게 그리고 원망만 생겨. 그러니까 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를 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고나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죽 피곤하면 풍랑 가운데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진짜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러 가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찾아요. 그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돼요.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nearby villages,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s why I have com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찾는 사람들은 왜 찾았을까요?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하고 이제 이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와 좀 가까이 더 있어달라. 예수님은 내가 여기 더 있으면 내가 원래 온 목표가 이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셔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많이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예수님 감싸고 예수님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평생 보장해 드릴 테니까 그냥 우리하고 있으세요. 그거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느 한 군데서 정착되고 대접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목표를 이루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 마을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겠죠? 예수님은 걷는 거 좋아하시나? 예수님은 마을로 관광 좋아하시나?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목표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그걸 잃지 않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르심 받을 때까지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요? 중간에 유혹이 많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유혹할 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유혹할 때 나하고 같이 있자. 내가 널 좋아하고 네가 날 좋아하지. 또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걸 해줄게.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목표가 분명한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유혹을 잘 이겨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덜썩덜썩 주저앉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희 말씀의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뵈면 그 중에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에요. 경건이고. 그런 모습을 모든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중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번도 안 흘린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로봇이야.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의 길로 소위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갔어요. 근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들이 가진 이 리더들이 된 거죠. 이제는 누구를 제자 삼을 만한 능력이 되는 거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희도 세례시켜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교회는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을 받을 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또 토요일날 같은 때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가르치고, 수요일날도 그렇게 해요. 요즘 좀 느끼는데 여러분들 조금 힘을 내서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날도 좀 더 나올 수 있길 바래요. 제가 뭘 느끼냐면 이러다가 이 인원이 굳어지면 좋은 현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일날 주일날 나오는 그룹, 그리고 수요일날 주일날은 아예 안 나오는 그룹으로 이렇게 교회가 굳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만 되면 노력하고, 그래서 수요일날도 좀 나오고 토요일날도 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영성이 아예 수요일날 토요일날 안 나오면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좋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근데 아직 그게 안 돼도 수요일날이나 이제 토요일날도 가서 좀 더 기도도 더 하고 말씀도 더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누가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그것도 안 나오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건 뭐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미팅을 나오면서 그걸 하자면 얼마든지 해주죠. 근데 그걸 안 나오면서 화요일 날에 목요일, 이거는 약간 죄송하지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입장이냐, 기본은 지켜라. 기본. 거기에서 더 필요하면. 근데 제가 이민자들의 삶을 보니 그거 이상 확장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열심을 내서 나와주면 아쉬운 대로 5년 10년 가면 필요한 양식을 먹어요.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공적 예배를 일단 다 나오고, 그 다음에도 너 정말 갈급하면 제가 왜 안 하겠어요? 그건 발벗고라도 해. 그러니까 그런 일을 기억하면서 한번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계속 가르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게 할 자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점점 약간 이제 이 복음 증거가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각 지역마다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시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거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저희가 전도 나갈 때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역사하심, 이런 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지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4월 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전도를 마쳤어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의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는 이런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도 하겠다고 와주신 분들이 고마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김 목사님 수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장비가 있습니다. 물이라도 데펴야 되고 또 컵라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 다 복사해서 만들어요. 그 모든 일을 우리 김 목사님이 일찍 오셔서 그걸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게 고맙죠. 그리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수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모여서 얼른 가서 전도 한 30분 하고 또 와서 같이 이제 전도 한 분 오면 같이 라면하고 김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든지 하면 누구든지 한 번은 해요, 한 번.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려면 돌아가면서 누군가 그 멤버가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멤버들이 김밥은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매주 김밥 맛이 다르긴 해요. 두께도 좀 다르고 그래서 질이 좀 달라. 제가 먹으면서 철없이 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맛있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럼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한 6개월 동안 전도에서 얻은 게 뭐요? 그러면 나는 삼각김밥을 먹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디부터 뜯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제는 좀 알아서 이렇게. 어쨌든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분들, 김현선 목사님, 그 다음에 구시원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 이화선 집사님, 전주영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가요. 근데 한 6개월쯤 되니까 찌릿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처음엔 생각 안 했는데 다행히 토론토 대학이 방학을 한대. 잘 됐다. 일단 우리도 시작. 학생이 없는데 뭐 이제 15일 날 마감을 하고 전략을 자꾸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맨 땅에 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학생 둘이 저녁 때쯤 됐어요. 약간 컴컴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 얘기를 했더니 간대.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여기 추우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서 차를 갖고 오니까 안 간대.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들 차 태워 간다는데 누가 가냐고. 이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여학생 중에 하나가 말했나 봐. 야, 저 사람이 누군데 따라가냐 그랬나 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바꾸는 거 이런 거예요. 누군지를 밝혀라. 우리가 누군지를 밝혀라. 왜? 요즘은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누구를 따라가냐. 이제 그게 첫째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이게요,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설명하는 요 시간 동안에 기다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 학생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다음에 현저하게 줄은 그 학생들의 제가 볼 때 7, 80%는 뭐를 꽂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요즘은 왜 다 꽂고 다니지? 대학생들 물어봐야 돼. 거의 그냥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오늘 종이 학생도 꽂고 다니는데 그래도 다행히 빼고 대답해 주더라고. 얼마나 멋있고 착한지 몰라. 교회 다니니까 다닌다고. 근데 다 꽂고 다녀. 그러니 학생도 줄은 데다가 꽂고 다니는 데다가 길거리 다 대학교 바쁜데 무슨 말을 붙이냐고. 여러분
나도 해보니까 목사지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고, 컵라면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고마워요. 사실은 김밥과 컵라면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밥과 컵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목숨 걸고 먹는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래도 학생들한테 어쨌든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자매가 온다고 그럴 때 본인은 어떤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는 미닝이 컸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명이라도 와줘야 내가 설교할 때 그래도 산 증거가 있잖아. 그래도. 네. 근데 지난번에 장흥기,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한다고 텍스트를 쳤더니 또 그 학생도 왔어요. 이제 그 학생하고 이렇게 이 자매하고 둘이서 했는데, 남학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학생이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길래 그럼 한국말 어떻게 잘해? 그랬더니 저 한국말 공부해요. 잘 됐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북한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나서 이렇게 결혼한, 그 한국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돼서 이제 그래도 저희가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졸업반이야. 또 짭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제가 아들에게도 특별히 부탁하고, 너무 티낼 건 없지만 누가 앉혀주고 대화해주고 환영해줘라. 보니까 2주 정도 보니까 그래도 기은이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 누군가 앉아서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이 자매도 이렇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알아듣고, 근데 보니까 예수전도단에 있는 리더들하고, 그리고 김현선 목사님이 알고 있는 분하고 또 가까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족보 따지면 다 일가친척이에요. 고전에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연줄 알아. 그래서 보니까 서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전도단을 인도한 자매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알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누구를 끈앞으로 이걸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우리 종이자 우리 전도팀에게도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자매 보고 그랬어요. 친구들 몇 명 있으면 대여섯 명 같이 와라.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돼? 내가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이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왜? 그 유학생들 밥 먹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한국 학생들 아는 사람이 있어? 이래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도 가야 되고 재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추잖아? 그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함 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다 파송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거가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크든 작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 교인이 갖는 것은 복음적이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강찬 목사님 찬양 전도 집회했죠. 전반적으로 참 좋았어요. 나는 만족해요. 그렇지만 그분 때문에 한 명이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꽤 많이 왔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한 명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오긴 왔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그래도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러므로 제가 교회 등록하겠다고 말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에이, 그러니까 돈만 썼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이 혹시 아이 그냥 우리끼리 잘 있으시다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가 여기 믿는 목적이 뭔데?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목적이 뭔데? 하고 주위에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온 형제나 자매 약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크게 하나님 쓰실 종들이라고 봐요. 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흥기나 우리 종이 자매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왜? 가는 데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래도 실망하면서도 빛처럼 보여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예영이도 대학생으로서 이제 한국 가지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미닝풀한 의미 있는 존재예요.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바쁜 중에도 찬양 집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 시험 보고 한국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요.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친교 빵만 올해는 못 있겠다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이 바쁠 때는요 진짜 바쁘거든. 우리 이영이가 이번에 집회 기간 동안에 헌금하면서 찍는 거마다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 참 독특한 기도 제목을 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한 주 웃었다니까. 그놈 참 대단하다. 근데 찍는 거마다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나라는 있잖아, 찍는 게 안 나와. 또 한국식 기도야. 어쨌든 수고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 전도지 주거나 이게 김밥을 주거나 그 안에 어떤 때는 우리 진욱이가 만든 쿠키, 아니면 또 저기 뭐 코스코에서 사온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초콜릿 뭐든 넣었어. 왜냐하면 이 김밥만 먹기에는 좀 서운하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전도지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가능하면 한국 학생들에게 주자. 왜? 비록 교회 안 와도 목표가 뭐였냐면 한국 사람을, 그래도 케어하는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을 주자. 또 하나는 뭐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괜찮네, 이런 기쁨을 주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날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이 만나요. 누구를?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이 있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참 남보다 훨씬 낫다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빨리 그분 찾아가서 밥 사주고 회개하고 또 미안하다고 해야 돼. 야, 기독교인이 더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무조건 가서 회개해야 돼. 잘못했다고 해야 돼.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만든 분이 임수택 목사예요. 그분은 니카라과서 가서도 축구팀 만들잖아.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이 뭐면 임 목사님한테 축구공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 팀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 할렐루야 팀이 있었다,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팀도 할렐루야로 하자. 우리도 할렐루야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축구 경기 할 때 가끔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이름이 이게 영 도움이 안 돼.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문전에서 이렇게 누구하고 충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었어. 페널티킥을 얻으면 얻은 팀은 되게 기뻐하고 페널티킥을 허용한 팀은 되게 억울해해요. 그거는 항상 주심이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야.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서 있는데 우리 할렐루야가 페널티킥을 얻어갖고 골인을 넣고 글쎄 단체로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라보는 것들이 저것들이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하는 짓이 꼴값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말이 되지. 지금 골 잃어갖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다 앉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 팀 이름이나.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게임 중엔 사용하지 말자.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성질이 한 번, 두 번만 부딪히면 성질 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 욕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팀이 맞부딪혀서 이거 못한다. 그러므로 수고했다고 격려할지언정 경기 중에 할렐루야 용어 쓰지 말자. 심지어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목적은 단 하나예요. 쓸데없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할 필요는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 떠난 분들의 대부분이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돌아와요. 더 좋은 기독교인 만났을 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어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No.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감정을 나눠주신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독교인들 추운 겨울에도 그 작지만 나눠주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1학년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남학생인데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고맙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고맙게 들리는지 하나 더 줬어요. 그럼 이것도 줄게. 또 고맙습니다 그래. 착하지. 그래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구나 라는 인상을 여러분은 6개월 동안 나눠주셨어요. 우리 쉽지 않은데 이 지역에 가서 전도지를 주시는 우리 박경길 장로님, 또 우리 이미경 권사님, 이민아 집사님 요 위에 제가 이렇게 가서 가끔 보면, 오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이구 그냥 전도지 주느라고들 열심을 내요. 결과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나중에는 전도지만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그래도 기분 좋게 뭐라도 껌이라도 하나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왜? 기독교가 좋은 거구나. 참 기독교인들이 좋다 라는 인상만 줘도 이미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는 일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헛되게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표현했죠. 목사인 저도 용기가 필요하더라 이런 표현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이게 참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감동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약화될 때 또 다시 말씀 듣고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사실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음으로 양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저희가 이런 거 몇 개를 또 디자인할 때 저의 특징은 너무 어렵게는 안 합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웬만하면 이렇게 참여하시면 서로에게 좋은 축복이 되고 아마 저희 교회 앞으로의 미래에 이렇게 좋은 양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멈추지 말고 잘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